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호흡이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날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전 목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는 많아도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죠. 분명한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포로된 지 25년 1월 10일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은 당시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이죠. 포로된 지가 벌써 14년이 지났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제사장들도 회복되고 또 절기와 또 제물들, 이런 모든 제사 제도들이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제사들을 이제 준비케 되는 왕권도 회복되고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하나가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동쪽 문을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에스겔서 10장이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다시 들어오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또 성전 제사의 회복과 또 47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38장 39장 인류 최후의 전쟁을 통한 그 회복의 역사와 같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7장에 에스겔서 37장에 26절부터 보시면은 에스겔서 37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오늘 40장부터 48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회복이 되죠. 그런데 본문의 이 규모와는 다른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70년 이후에 있을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질 스룹바벨 성전을 예언한 건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성전 제사가 회복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이후 초림 후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렇다고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닌 것은 새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새로 또 예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역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 이 예언인가 할 때 참 의문이 많고 학자들마다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의 어려운 부분이 해당됩니다. 아주 해석이 어려운 난제에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얻는 교훈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되겠죠. 포로 귀환하고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회복이 안 됐죠.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그 예언의 이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할 때에도 70년 포로 후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청년왕국이나 또 종말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때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43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43장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43장에 가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버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징벌적 심판의 날이 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할 때 그 불탔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서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이 앞으로 본 것들,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12지파의 땅들이 분배받고 회복되는 이 참 아름다운 회복의 이 사건의 성취를 이룰 텐데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조건부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았던가 생각해 보면 포로 이후 시대에도 그들이 점점 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마치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에 가면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말고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이제 삽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때에 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런 또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간의 공백기가 또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적 심판의 때가 지나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기대한 바가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그리하면 그렇게 하거든 이와 같은 놀라운 성전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장부터 48장의 예언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언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예언의 역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도록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회개하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 놀랍도록 회복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속시원히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삶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내부의 어떤 욕심이나 또는 외적인 그 악한 마귀의 전략이나 괴락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3장에 그리하면 하거든 이런 이야기는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쳐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예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47장 이후에 있는 그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하여 강물을 이루고 그것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가 물고기가 생겨나고 사는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되면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아름다운 그 풍경을 이루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47장을 한번 가보시죠. 47장에 가면 1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 아름다운 그 자연의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48장에 넘어가면 각 지파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어 각 땅을 분배받는 이런 장면도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때에는 우리와 별 상관없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회복받은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리돌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에스겔서의 이와 같은 예언의 역사, 예언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선지서들을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백성된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얻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의 그 48장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또 회복하시는 은혜로우신 자비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어려운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